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케 하시는 주님. 우리의 입술을 벌려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려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조차도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줄 압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인생의 집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집이 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시면 같이 하시죠. 천천히 찾으십시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오후 예배부터는요, 팔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복. 따라합시다. 팔복. 이 팔복은 산상수훈이 5장부터 시작해서 6장, 7장까지 연결되는데 그 앞에 다 길목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 팔복이. 그래서 이 팔복을 우리가 잘 연구할 필요가 있고 또 산상수훈도 우리가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택함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팔복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는 서론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회에 걸쳐서 제가 서론을 말씀할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창 그 가짜 고춧가루로 뉴스가 떠들썩하던 때가 있었어요. 틀림없이 겉으로 볼 때는 고춧가루인데 이 고춧가루가 아닌 거예요. 이 가짜죠, 가짜. 이 고춧가루가 하도 비싸다 보니까 이 가짜를 만들어내는 거죠. 중국에서 수입해 와가지고 팔아먹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진짜 달걀 같은 경우도 진짜처럼 이렇게 만든다더라고요. 진짜 삶은 달걀인데 틀림없이 딱 깨보면 달걀이에요. 달걀인데 안에 노른자도 진짜 만든 것 같은데 가짜죠. 이런 걸 만들어내요. 가짜가 유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진짜라는 말이에요. 진짜. 진짜니까 가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값이 비싸니까 가짜가 있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정말 참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짜 이단들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그 행복의 기준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는 행복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그래서
택함 받은 구원받은 성도의 그 마음속에 임해 있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팔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은 꼭 우리가 살펴봐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팔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서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산상순이나 팔복이나 산상순 이걸 단순하게 그냥 복,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의 복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또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 복이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복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복, 그죠? 그래서 수저에도 복자 새겨가지고 복, 주머니에도 복자 새기고, 심지어는 뭐 조리도 복조리 만들어가지고 연초에 막 돌리기도 하고, 복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복을 너무 사모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있고요. 하나님이 말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 산상수훈 같은 경우도 단순한 교훈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산상수훈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산상수훈을 그냥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훈 정도로 끝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보다 더 엄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걸 갖다가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예수님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시작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언제부터 시작하는지를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히던 그때부터 그리고 그가 죽고 난 이후로부터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뭘 했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같은 경우 잘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따라합시다. 회개의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라. 그래서 아주 입에서 독설이 막 묻어나왔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굉장히 회개를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고 정부가 잘못하면 바로 직서를 날려버렸어요. 그가 세례 요한이 지금 잡혀 들어간 것도 누구 때문에 잡혀 들어갔습니까? 바로 그 왕 때문입니다. 왕이 자기 동생의 여자를 취해가지고 아내로 삼는, 그거 참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앞에서도 악한 것이며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나가서 왕한테 그런 말을 했거든요. 기분 나빠가지고 그 헤로디아인가요? 그 여자가 왕한테 간청을 해가지고 집어넣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는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죄가 인생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케 하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우리가 복음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납니까?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까? 회개할 때 만나게 돼요. 회개할 때. 우리 죄를 회개할 때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기도할 때 회개할 때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회개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평탄케 하는 작업, 그 작업을 끝내고 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사역을 준비하시고 갈릴리로 가서 딱 사셨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죽음이 알려지는 순간, 세례 요한의 죽음이 알려지는 순간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제자를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을 선택해서 제자를 삼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스케줄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 이사야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그 사역에 대한 얘기를 쭉 들려주는데 왜 갈릴리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을까?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는 변방이에요, 변방. 예수님이 가시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주로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는 것은 손에 꼽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주로 갈릴리 지역, 그 갈릴리 바다가 있는 그 중심으로 해서 디베라 평원이라든지 그 가나라든지 뭐 이런 곳, 이런 그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갈릴리와 가버나움 그 지역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곳입니다. 왜 주님이 그곳으로 가셨을까? 왜 변방으로 가셨을까?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산상수훈과 팔복을 전하는 이 장소도 어디입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이 지역은 어떤 곳이냐? 멸시와 천대와 어둠이 깔린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멸시와 천대받는 지역, 어둠이 깔린 곳. 그래서 그런 곳에 사도행 이사야 9장 1절에 보게 되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말씀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방인의 갈릴리래요. 다시 말하면 이곳은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북쪽 지방에 있어서 항상 외국인이 침입을 많이 받던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뭐 전쟁만 일어났다 그러면 하여튼 북쪽에는 그냥 막 엉망진창 되는 거죠. 여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여러분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이런 지파들이 살았던 곳인데 여기 보면 이 땅에 주로 역사적으로 보면 뭐 아람이라든지 이런 나라,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 마게도니아, 애굽, 시리아 뭐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늘 침공을 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여러분 그냥 침공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버렸어요. 다른 나라에 갖다 놓고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이주해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 그냥 혼혈족들이 가득 차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와서 사는 그런 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정서 속에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방인을 어떻게 봅니까? 개취급하잖아요. 개취급.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면 부정을 탄다. 부정을 탄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신앙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안 가요? 갈릴리 그 땅으로 안 갑니다. 사마리아도 안 가지만은 갈릴리도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서민,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주로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삽니까? 다 전부 다 북쪽에 있는 갈릴리 쪽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디에 임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신앙이 좋은 사람들, 나름대로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왕궁에 있는 곳, 그런 곳에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가난하고 못 살고 영적으로도 어둠 가운데 있고 정말 육신적으로도 가난하고 못 살고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못 들어가요.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회개, 돌아선다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죄의 길로 가는
살아가던 사람들이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 돼. 몸이 그곳에 있으면 안 돼요. 예. 그곳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에 죄인들이 많고 그곳에 보니까 이방인들과 가난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곳에 뭐가 많습니까? 온갖 질병들이 남아요. 질병, 더러운 기진 들린 자들, 막 이런 것들이 그냥 와글와글한 거예요. 중풍병자들, 뭐 하여튼 간에 뭐 모든 것이.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고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예? 상한 자를 치유하시는 일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해주시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사셨단 말입니다. 모세 가셔서. 그리고 그분이 고치는 병들은 전부 다 어떤 병들입니까? 못 고치는 병들이에요. 대부분 불치의 병들이에요. 안진병이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다리가 마른 사람, 이 고쳐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불가능해요. 그 당시도 불가능하지만 고쳐버렸어요. 중풍병자들, 여러분, 중풍병자가 들어 누워가지고 이미 오래되었어요. 이런 사람은 현대의학도 못 고칩니다, 여러분. 현대의학도 못 고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게 만들어버립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병든 자가 있으면 안 돼요. 왜? 모든 병의 원인이 무엇으로부터 온 겁니까? 죄로부터 왔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안에는 질병 환자가 없어요, 여러분. 병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고치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소경들, 눈먼 사람들, 지금도 눈먼 사람들 고칠 수 있습니까? 시신경이 다 망가져 버려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각막 손상 이런 걸 고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미 시신경이 다 말라 비틀어진 사람들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망가진 시신경을 가진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런 거예요. 불가능한 일만 골라서 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만. 나병 환자들. 그럼 나병에 걸리면 요즘 같은 경우야 나병이 이제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병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나병을 불치의 병입니다. 저주받은 형벌이에요. 또 이 나병은 전염성이 있어요. 나병에 걸린 사람은 고독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는 병이 나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 밖에 쫓겨나서 동굴 같은 데 들어가 살면서 음막 같은 데 살아가면서 거기서 외롭게 죽어가는 병이다. 그런데 그런 병자들이 예수님과 만나게 되면 고침을 받는 거예요. 부정한 자들 아니에요. 부정한 자들. 그런 사람이 치유받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원인들을 다 치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시고 우리의 삶도 고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갑니까? 자기를 의지해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날아가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지고 자수성가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놨는데 수십억, 뭐 몇백억 벌어도 여러분 그 돈이라는 게 벌릴 때는 어렵게 벌리는데 한번 날아가려고 하면요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믿고 살았던 사람은 여러분 그 재산이 떠나갈 때 함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다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명예가 최고인 줄 알고 명예만 쫓아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그 명예가 박살이 날 때, 추락할 때 그 사람 인생이 같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잘 되면 내가 행복하겠지. 안 그렇다니까요.
내가 이 땅에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못하죠. 근원적으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이제부터 돈 버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성공하기 비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 앞에서 그거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이 행복해진다면 그게 여러분의 복음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건강한 것이 여러분의 복음이 된다면 저는 앞에서 건강의 비법을 설명해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 건강하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또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얼마나 몸을 아끼는지 예? 철저하게 운동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요. 그런다고 오래 삽니까? 오래 살 수도 있죠. 생명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관리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관리해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행복은 그걸 통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님을 만나야 진짜 행복을 만나게 된다. 그겁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 여러분 병고침 맞는다고 행복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수많은 사람이 병고침을 받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도 나중에 주님 배반한다니까. 인간은 욕심이라고 하는 거에 만족이 안 돼. 만족이 안 돼. 주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병고침 받고 인생의 문제 해결돼봤자 소용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가 결혼을 해도 여러분 돌아서면 인생이 허무해. 허전한 외로운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워?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근원적인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이 계셔야 될 이 자리가 여러분 그대로 비어져 있으면 우리는 늘 마음이 걱정, 근심, 불안,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진짜 행복이 찾아온다. 진짜 행복이 마음이 편안해져.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난 거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죄와 관계가 철저하게 차단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딱 정립이 되고 나면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진짜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행복해져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불면의 밤을 보낼 수가 없어요. 마음이 기쁘고 평안한데 뭐. 그런데 왜 우리가 마음이 불안해지고 화가 나고 문제가 막 생겨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거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가 그 하나님이 계실 왕자에 내가 앉아 있거나 여러분 다른 무언가가 우상이 돼서 앉아 있으면 우리는 행복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소개할 때 임마누엘로 소개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글쎄. 다른 게 소용없어요. 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돈은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저는 그걸 확실히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안 믿어요, 이 사실을. 하나님이 돈을 주고자 하시면요,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니까요. 누가 아멘하셨어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물질은 여러분, 내가 준비만 되면요, 하나님은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나이와 상관없어. 어린 아이라고 돈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인생을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산상수훈을 그 뒤에 다루시거든요. 이 산상수훈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산상수훈을 설교로 듣기가 참 힘들잖아요. 보통 때. 제가 그래서 앞으로 산상수훈도 말씀드릴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광야로 데려가세요. 광야. 광야는요, 사람이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광야 딱 들어가가지고 소망이 뭐가 있어요?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허허벌판이에요. 허허벌판. 먹는 거, 입는 것만 생각나는 곳이죠. 마실 물만 있으면 돼요. 그곳에 데려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게 아니었어요. 그곳에 와서 하나님 율법을 전달하는 일을 하셨어요. 율법.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나라의 법이 있어야 돼요. 법.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헌법이 있다. 그 헌법이 뭐냐?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은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이면서도 어떤 것이냐면 헌법입니다. 그 나라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의 도리입니다. 그걸 어기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만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행복한 사람 보셨습니까? 불법을 행하고 나는데 마음이 평안한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요, 지나가다가 경찰이 딱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괜히 경찰이 쳐다만 봐도 가슴이 덜컹. 어이구, 내가 뭐 들켰나? 경찰이 뭐 말 한마디만 건네면,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떤 사람은 경찰이 보이면 얼른 뒤에 숨어 뒷골목으로 가. 경찰이 자기를 모르잖아요. 몰라도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안 편해요. 안 편해. 편할 수가 없죠. 두 다리를 쭉 뻗고 못 자요,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이 나라에 헌법이 있는 것은 정말 이 헌법이 없어져야 돼. 이 헌법 때문에 우리 너무 힘들어. 네. 헌법 때문에 너무 괴로워.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헌법이 있어야 나라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국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에 헌법이 없다. 법이 없는 세계, 무법한 세대다. 거기는요, 주먹 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나이가 어릴수록 아이들은 법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중고등학생만 되어도. 아이들, 그 세계는요, 아이들이 힘센 게 이기는 거예요. 골목에 가서, 거기는 헌법 다루지 않잖아요. 애들이 뭐 헌법 같은 거 다루니까 애들 아무것도 모르는데. 거기서는 힘 세고 주먹 세고 싸움 잘하는 게 사람이 최고라. 여러분, 법이 없는 세상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약자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게 선물이 뭐냐면 율법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유, 내가 뭐라고? 나 못해. 아유, 귀찮게 뭐. 나 하나님 본 적도 없는데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못 살겠어.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는 분들이 계세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선물로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법 안에 거할 때 안전한 거예요. 안전. 따라합시다. 하나님 율법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안전해진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안 지키려고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행복이라. 아니요, 여러분. 그건 행복이 아니고 착각하는 거예요. 행복이 아니라 쾌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욕.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는 그게 자유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짓고 막 방탕한 길로 가는 겁니다. 참된 자유는 이 법 안에 거할 때 법 안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산다고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하지만 자유민주주의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것은 법 안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법을 무시해버린 건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이런 방종이 방종. 우리나라가 헌법을 막 어겨버려. 예? 헌법을 막 무시해. 예? 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밑에까지. 그럼 우리나라는 개판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되고 개판이라니. 예.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가를 누가 치릅니까? 우리가 다 치르게 되는 거예요.
법을 무시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힘 있는 사람이 딱 보고, 이거 뭐 내 마음에 안 드네? 그럼 어떻게 해요?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재판도 하지 않고 갖다 막 집어넣어 버려. 그게 무서운 세상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헌법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진짜 안전하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마음대로 사는 것은 죄인이요, 방탕한 짓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뭘 하는 겁니까? 종교개혁. 개혁하니까 막 뜯어 고친다, 막 이런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1000년 동안 여러분 이 로마 가톨릭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섬기고 살았단 말이에요. 말씀 없이 신비주의고 성경도 해석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읽지 못하게만 다 걸어 잠궈 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신앙생활이 이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야 행복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 행복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이것이 개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기독교는 개혁해야 된다. 개혁이 뭔지도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개혁은 여러분 밖에서 개혁하라 해서 개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개혁은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자동스럽게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옆에 분들하고 얘기해 주세요. 시작. 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율법이 있고 신약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약에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출발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강의한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뭐냐? 산상수훈이에요. 오늘날 이 산상수훈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살아서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요. 산상수훈. 산상수훈은 반드시 성도들이 읽어야 될 내용이고 자주 읽으셔야 돼. 산상수훈. 왜? 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 산상수훈을 한번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독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쭉 설명되어 나와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부터 해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부터 해서 전부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일어나는 하나님 산상수훈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고 일어나면 행복이 어떤 행복이 있느냐? 그 행복이 8가지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 행복을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왜 마음이 공허하고 행복하지 않는지 알게 돼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알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팔복을 통과하지 않고는 산상수훈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팔복도 모르는데 산상수훈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산상수훈의 삶을 안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목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교인들이 알아야 뭘 하죠. 모르는데 팔복도 잘 모르는데 산상수훈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하다. 뭐하러 오신 거예요? 이 이방의 갈릴리, 이 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정말 세상에서 그냥 온갖 죄를 먹고 물 마시듯이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면서 그게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그것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 물질을 쫓아서 이성 남자 여자를 쫓아서 온 세상이 거기에 헤매고 빠져 있잖아요. 그것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아니요. 하나님 없이 그거 많이 가질수록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더 목마른 거예요. 더 목마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찾아 복음을 전해주시고 어디로 끌고 데리고 가시려고? 산상수훈 안으로, 예, 이 팔복 안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흑암 가운데 빛으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모두가 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려야 된다. 누려야 되죠. 여러분, 자,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십니까? 물어보세요. 행복하신가 봐. 이쪽에 보니까 전부 다 웃고 이게 행복하신. 이쪽은 하나도 안 행복하신가? 남자분들은 그래 행복해도 안 해도 여러분 진짜 행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라요. 모조품 아니고요. 가짜 말고요.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품 말고 진짜 행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팔복을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다 따먹으셔야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 따먹어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정한 이 팔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속박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정한 자유를 그 안에 주시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팔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 축복을 내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공허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먹고 마시고 누리고 또 누려보아도 그것이 저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되지 않는 것을 알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 팔복의 은혜를 날마다 누려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행복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아버지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앉혀주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참 행복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율법의 말씀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팔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정말 참된 행복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방역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집에서 들어오고 나가실 때는 손을 씻어 주시고요. 특히 이제 환절기가 다가옵니다. 환절기가 다가오면 또 온도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감기라든지 이런 게 걸릴 수가 있어요. 독감도 걸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걸리지 않으시려면 반드시 손 씻는 거 이런 거 좀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몸에 온도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됩니다. 좀 더워도 좀 따뜻하게 좀 하시고 또 너무 추위를 느끼지 않도록 방에 있을 때도 좀 옷을 하나 더 입고 계시고 이렇게 해서 좀 스스로 관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스크 사용을 반드시 해주시고요. 또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실 때도 꼭 손 소독을 꼭 해주셔서 해주시고 또 열 재는 것도 하고 있으니까 열도 재시고 또 우리 토요일마다 계속해서 우리 방역을 합니다. 약품을 뿌려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방송 우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함께 수고해 주신 우리 청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중보기도팀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립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세 가지 보호하는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 가지 보호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시간, 말씀과 기도 생활에 개인적으로 힘써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무명으로 국화꽃 화분을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미인대칭운동 서로 만날 때마다 이 캠페인에 서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소로 대하시고 웃으면서 인사하시고 부드럽게 대화하시고 되도록이면 남의 단점을 지적하기보다 자꾸 칭찬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370장이 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몸버려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봉황교회 위에 그리고 유튜브로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